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28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느니라. 뭔가 제목만 보면은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서 겉으로 볼 때는 일이 잘 된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 뜻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결국은 더 큰 문제만 일어난다. 이것이 사무엘하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말씀을 잘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으시고 삶이 변화되셔서 하나나라 백성으로 축복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가 불러서 왔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 얼굴을 맞대지 못하는데 2년간의 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그 2년간의 시간 속에서 서로 멀어지게 되고 문제가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훗날 큰 비극을 낳게 되는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상담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일평생을 많은 사람들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죽는 순간에 무엇을 후회할까? 여러분들은 뭘 후회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풀지 못한 오해, 이것을 가장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고 그 사이에도 풀지 못할 오해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있고요. 교인들 사이에서 있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지인들과도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이 오해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생겼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부모 자녀니까 사랑의 관계가 있었지만 결국 오해를 풀지 못하고 그 상처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혜로운 그 여인의 말로 압살롬 예루살렘의 기한은 이루어졌지만 결국 얼굴을 맞대고 서로 화해하는 이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압살롬이 회개했단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압살롬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회개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회개치 않아서 결국 더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문제를 덮어두는 것과 아니면 온전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를 덮어버려 해결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해결했다.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이런 왕족 사회에서는 왕은 정의의 최종 판결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아버지로 여겨졌습니다. 드고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쪽에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왜 드고아에 있는 여인을 불렀냐면 드고아라는 지역은 예전부터 지혜로운 여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왕에게 가서 뭘 직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칼 맞아 죽을 때 왕이 듣고 보니까 이놈 봐라,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네, 나를 화나게 하네,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왕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비유로 말하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정치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말도 안 했겠죠. 근데 정말 왕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왕이 이걸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왕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비유를 통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단이 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무슨 얘기 했습니까? 왜 당신이 당신의 부하의 알을 취해서 그리고 부하를 죽였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양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옆집에 양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그 양을 가져다 손님을 접대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당장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하니까 다윗이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도 바로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비유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갔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아들은 죽었고 사랑한 아들은 지금 3년 동안 도망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행방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 왕이 아들에 대한 그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왕인데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을 그냥 자기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그냥 용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권위와 공의가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라고 하기도 힘들어. 왜?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돼. 백성들의 마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어루만져주고,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지 못해. 이러한 긴장 속에서 최측근이었던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서 네가 왕에게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화해를 한번 좀 시도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참 잘 만들어서 얘기를 했어.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요압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화해해 주고 싶고, 다윗 왕도 지금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압살롬도 오고 싶지만 지금 아버지가 용서하는 거 못 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 역할을 잘해서 또 지혜로운 말을 해서 비유로 말을 해서 왕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얼마든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해.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일주일을 기도해 보라고, 한 달을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거겠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의 14절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교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정말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셔야 되는, 그래야 낭패를 보지 않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말은 굳은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상의 사건,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서 왕의 정의와 자비를 자극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말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예.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지혜로운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 그 상황에 적절한 말, 그거는요 아로새긴 은쟁반, 은쟁반도 막 조각을 해서 아름다운데 거기에 금사과를 올려놨어. 최고로 좋은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은요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풍성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권면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지혜로 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져야 돼.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 권사님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 힘을 얻고,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요, 그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거의 기도만 하셔. 기도하고 전도만 하셔. 90세 이상 사셨습니다. 뭐 몇백 명을 전도하셨습니다. 근데요, 그분은 하는 일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에서 온 사람 권면하고, 신앙생활 잘하는가 돌봐주고, 일평생을 그렇게 90 넘도록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요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분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의 말은요 정말 힘이 있어. 그냥 동네 지나가다가 아는 청년이 있어, 교회 가야지. 근데요, 그 한마디가 너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너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꼼짝 말고 옵니다. 거기 거부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에 힘이 있으려면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드고아의 여인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 나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거죠.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2 아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하나 없어졌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 동생을 죽인 형을 동네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거야. 이 나쁜 놈이 동생을 죽였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해자를 죽이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윗이 가만히 듣고 있어.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정말 움직일 수 있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말에는요 일단 서론을 이렇게 쭉쭉쭉 해놔. 그리고 그 사람을 넘길 수 있는 결정적인 말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지혜인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남아있는 숯불, 이제 남편도 죽고 2명 중에 아들 하나 죽었는데 이제 아들 하나 남아서 숯불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다는, 꺼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이름과 씨를 지금 세상에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없애버리라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첫째 아들 암논 죽었어. 그리고 압살롬도 지금 떠나 있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처지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25장 15절에 보면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 중에 하나가 혀입니다. 혀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정말 혀같이 부드러운 게 없어. 우리 몸에서 가장 딱딱해 뭔지 아십니까? 뼈입니다. 이 부드러운 혀가 어떻게 뼈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집이 세고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특별히 지혜로운 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 속에서, 어떤 갈등의 상황 속에서 진리를 지혜롭게 전달을 해.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공감을 해. 그렇구나. 맞구나. 이 사람의 말이 맞구나. 그러면요, 완고한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뼈를 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뼈를 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로운 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했어. 그런데 어떤 마음이 생겼어.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죠. 좋은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이고 좋은 생각이고 내가 기도해서 드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탄 마귀가 장난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해서 생긴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아서 했는데 결국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영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을 잘못 분별해가지고요, 사탄이 마치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처럼 내가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낭패를 보고 실패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요압이 하는 일이 누가 봐도 잘못된 게 전혀 없어. 지금 두 부자 서로 소원한 이 사이를 자기가 어쨌든 화해를 시키고 정말 이스라엘 이 나라를 정말 굳건한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왕하고 지금 왕자가 이런 사이인데,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절대 나쁜 일이 아니죠. 지혜로운 여인도 참 지혜롭게 말을 잘했습니다. 다윗이 전혀 듣고 기분 나빠할 이야기가 아니야. 다 좋았어.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을 구하지 않고 단지 인간의 생각으로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요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요, 압살롬의 살인으로 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분노하고 있어. 압살롬 용서하지 않았어. 왜 용서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은 압살롬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풀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 하나님은 다윗과 압살롬을 만나서 이 문제를 좋게 해결할 생각도 없어. 왜? 압살롬이 지금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인간인 요압이 나서서 자기가 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요압이 월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압이 앞서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압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인간인 다윗의 마음만 알고서 이를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요, 다 압살롬을 데려오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치 요압은 모든 사람이 압살롬을 데려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요압은 여론이 압살롬을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유익대로, 나의 이익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살짝 이를 바꿉니다. 쉽게 말해서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심이. 내 생각이 들어가, 내 생각. 야, 어차피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요압은 압살롬은 좋아하고 암논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았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살롬을 밀어줍니다. 나중에 요압이 여러분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편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요압의 생각 속에서는 어찌하든지 빨리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돼. 죽은 암논은 죽을 짓을 했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는 거야. 내 유익이 있는 거야. 내가 이 압살롬을 왕으로 만들어갖고 뒤에서 조종해야지, 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어차피 다윗왕은 이제 그럴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틀림없이 있었어. 그런 사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요, 100% 거짓말하면 아무도 사기 안 당합니다. 한 95%는 맞는 말을 해. 결정적을 살짝만 바꿔. 이단이요, 다 말이 다르면 누가 이단을 믿습니까? 다 똑같아. 성경도 찬송과 똑같아. 근데 결정적 몇 개를 살짝 바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요,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참 좋아, 이렇게 하면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합니까? 슬그머니 여론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결정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 하마르티야, 관역에서 벗어났어. 하나님의 뜻이 관역인데 거기서 벗어났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땐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야. 근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왜?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거든.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게 죄라고요. 다른 게 우리가 막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이런 게 죄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유리한 대로 사건을 다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 결국은 사심이 들어갔어. 일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정할 때는 반드시 깊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돌 던지듯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정말 내 모든 걸 내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건지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회복은 단순한 기한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 돌아오게 했습니다. 요압이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음도 알았어. 요압 이놈 봐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았고 이런 참 이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요압은 요나답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요나답이 누굽니까? 요나답이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을 해. 그럼 뭐 상사병이 났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요나답이 어떻게 암논을 이게 꼬셨습니까? 그러면 아픈 척 하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지금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 나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라고 요청을 하라고. 그걸 다 계략을 요나답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요나답이 시킨 대로 해서 암논은 죽음을 당하고 압살롬은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고 다윗의 집안에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계략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 그렇지, 그렇게 하면 좋겠네, 그렇게 하면은 되겠네. 암논도 아마 요나답이 말했을 때 그런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벌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니까 데려오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유는 나단의 양의 비유처럼 다윗의 마음도 실제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의 감성에만 호소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감정에 약합니다. 그래서 감성에 싹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광고도 어떤 광고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아십니까? 감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러면요 그 물건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물건을 사게 돼 있어. 그런 것처럼 사기꾼들은 사람의 감정과 감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본능적으로 너무너무 그런 걸 잘해.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요 사랑이 막 넘친다니까.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아십니까? 다 사람의 감성을 이용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죽인 다른 아들을 죽이려고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했지만 요압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그리워하는 감성만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압살롬의 문제를 분명히 처리하도록 돕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요압이 지혜로운 자였다면 다윗에 가서 왕이시여 압살롬 왕자가 어쨌거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 죄를 어쨌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돼. 전혀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은 완전히 내빠졌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 뜻과 생각은 다 아무 생각에 다 빼놓고 우리 생각만 해.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압도 암논의 죽음을 당연하다 동조하는 마음, 이런 데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압살롬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심이 들어가면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옳은 판단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오긴 했습니다. 근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복귀만 있었습니다. 마음과 관계 회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잘 살려면 이렇게 살으라고 알려준 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직분은 뭐 장로, 권사, 집사만이 직분이 아니고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케 하라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내가 가면은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돼. 나만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막 변화돼.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막 서로 싸우고 막 이간질 시켜갖고 서로 막 원수가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어떤 사람 20년 전에 한 말이 지금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20년 전에 한 말 기억하십니까? 말하는 사람도 기억도 안 나. 근데 누군가 그걸 찍어놔가지고 딱 증거를 그때 20년 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참 황당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날 여러분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저런 말을 했나?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나? 생각도 안 나.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화목해 했는지, 어디 가서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됐는지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장로 권사 집사만 직분을 건들려고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화목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 중에 직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여러분들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움도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인내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믿음도 줘야 되고,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 그냥 교회만 일요일 날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화해는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용서와 대화,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겉으로만 용서하고 또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마음의 문은 닫아놓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는가? 말로만 그래 내가 너 용서했어 하면서, 용서했으면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도 하지 않아, 연락도 하지 않아, 만나지도 않아.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불완전한 용서는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죠. 25절부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결정은 절반의 용서였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으로 부르면 뭐해? 만나주질 않는데 그는 아들을 곁에 주었지만 분명한 죄의 처리와 관계 회복이 없이 2년의 시간을 흘러보내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잘못했으면 불러드려야죠.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네 형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 있잖아, 용서를 빌어. 하나님께 회개해. 그래서 회개의 모든 번제와 속죄제 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와. 이렇게 해서 아들이 회개하고 죄를 없앨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믿음의 아버지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실 그 일을 했어야 돼. 아버지 이제는 왕이지 않습니까? 공의를 세우고 백성들 정말 옳은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일이 왕에게 있다면 다윗은 분명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부르지도 않아. 시간만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어떻게 되냐 하십니까? 또 다른 상처와 반감을 씌워줬어. 사실 3년 동안 숨어있을 때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인 그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이 미움으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작 불러놨어. 아, 이제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려나 보다. 갔더니 불러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더 큰 감정과 어떤 상처를 심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 요압에게 2번이나 좀 나를 만나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압이 오면은 좀 아버지하고 좀 만날 수 있게 좀 다리를 놔달라고 요압을 2번이나 청하는데 요압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요압이 이제 추수할 밭이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요압이 뭐 화가 나서 왔죠. 왜 남의 밭에 불을 질렸나고. 그때 압살롬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2번이나 간청해서 불렀는데 안 오지 않았냐고.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을 만나고 싶었다고 쭉 얘기를 하죠. 결국은 요압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 왕에 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들이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입을 맞췄습니다. 뭐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했다. 물론 압살롬이 요압에게 강력하게
절규했죠. 꼭 아버지를 만나길 수밖에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었죠. 그랬다 하더라도 다윗은 먼저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를 더 키우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와 진정한 간제성을 회복하시려면 먼저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려. 쓴뿌리가 있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니까 쓴뿌리가 있겠죠. 그 쓴뿌리를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은요 점점 그 사람은 그 쓴뿌리에서 고통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해결해 줘야 되겠죠.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요, 대화도 나눠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자기도 자기를 몰라.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은 그 생각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다른 사람 입장에 서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은 그 뿌리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갖게 했던 사람과 쓴뿌리를 지닌 사람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요 쓴뿌리 제거되지 않습니다. 나도 이 상처를 빨리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쓴뿌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죄와 상처를 다루지도 않은 채 덮어두려고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고 폭풍 전하의 고요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폭발해버린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미 왕가의 단절 속에서 자존심과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런 사이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점 민심은 압살롬에게 이동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압살롬처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이 없다. 사람들 입속에서 자꾸 압살롬에 대한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칭찬이 자자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연말이 되면은 머리를 한 번씩 깎았습니다. 그 무게가 200세겔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2kg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 하면은 그 머리숱이 많고 그 머리가 아름다운 것으로 자랑을 삼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압살롬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까지 걸려서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걸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 이러면 여러분들 교만해지고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결국은 죽음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 냄새나는 쓰레기를 방 한쪽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온 집안에 악취가 가득 차게 됩니다. 죄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하지 않고 놔두면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암이 생깁니까? 아니요. 암이라는 거는요 염증이 계속 있어. 염증을 제거하지 않아. 그 염증에 점점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돼. 순식간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와 상처가 있는데 이걸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전체를 오염시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잘못을 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면 여러분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용서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쪽 용서는요 문제만 더 키웁니다. 물론 잘못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받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은 회개도 하지 않고 또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결국 문제만 커졌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은 갈등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깊은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는 반쪽만 해결됐습니다. 불완전한 화해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더 큰 위험을 가져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말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대면과 용서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과 교회 또 이 세상에서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만 알고 일을 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을 꾸몄습니다. 또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알고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아들의 죄의 문제를 돕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도록 돕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형을 죽인 살인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살인자와 입을 맞춤으로 이스라엘의 반역의 씨앗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인정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경계하고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는 선포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와 입맞추고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그걸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시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훈련하시고 순종하시고 또한 인내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있는 모든 이런 얽히고 또 갇혀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지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모든 행동도 그분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그런 축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